음, 오늘은 우리 모두 괴로움이 적고, 이게 잘 들리시나요? 나만 안 들리나 봐요. 귀가 좀. 괴로움이 적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예. 그래서 세상에 크게 두 종류의 행복이 있는데, 하나는 얻어서 행복한 거고요. 하나는 버려서 행복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겁니다. 근데 버려서 행복하다는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보통은 얻어서 행복한 것만 주로 생각하고, 일반적인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얻어서 행복한 것만 이야기했던 건데요.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얘기하셨습니다.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얻어서 그 행복한 것도 얘기하셨지만, 팔정도에서 삼매부터는, 삼매가 8번째 있죠. 팔정도 중에 제일 높은 공부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버려서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얻어서 행복한 거는 숫자에도 나와요. 숫자에도 10에 몇 승, 막 10에 큰 몇 승 나가면은 이게 숫자 단위입니다. 무량 이런 숫자 단위가 나오는데, 무량은 비우는 건가? 여하간 마하 이렇게 나가다가 10에 마이너스 몇 승 이런 식으로 비우는 거로 나가면 묘, 숫자 단위예요. 그 묘심할 때 묘, 공, 맨 마지막에 숫자 단위가 청정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몇 승으로 비워내는 거죠. 숫자에도 있듯이, 그러니까 얻는 행복은 10에 몇 승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고, 비우는 행복은 10에 마이너스 몇 승 이렇게 가서 청정이 되는 건데요. 우리 얻는 행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안이비설신이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대상인 색성향 미촉법, 나 외의 세상을 접촉해서 그 느끼는 주로 감각적 욕망들, 기쁨들, 이것을 얻어서 생기는 즐거움이라고 보통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행복이라고도 쓰긴 합니다. 이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즐거움이죠. 뭔가 먹는 것도 즐겁고, 그 학문을 배우는 것도 즐겁고, 눈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즐겁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집을 사도 즐겁고, 자동차를 사도 즐겁고. 사실 우리가 이 얻어서 생기는 즐거움들은 대다수가 돈이 있으면 해결이 돼요. 돈으로 아까 음식 살 수도 있고, 자동차, 집, 어떨 때는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지만, 어떨 땐 사랑도 사죠. 돈 많으면 괜찮은 남자로 보이고, 괜찮은 여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세상이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얻어서 즐겁다라는 얻어서라는 거 돈으로 대부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요. 그 자체에 잘못된 건 없어요. 부처님께서 열심히 일하면 재물도 많이 모은다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가 그 재물을 쓰임에 있어서 그 욕망에만 쓸 거냐, 나눌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건데, 나누면 좋은 이유는 이제 뭐냐면, 아까 얻어서 즐거운 행복,
감각적 욕망, 주로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인데요. 그것 말고도 이 세상에서 얻어서 즐거운 행복들이 또 있어요. 감사함. 그런 행복 있나요? 특별한 이벤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한 거 말입니다. 그리고 감동. 이거 전부 얻어서 행복이고요. 또 하나가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배운 것도 말씀을 이해해서 그 의근이 마음이 그걸 이해해서 받아들여서 얻어서 행복해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조건으로 생기는 그 얻어서 생긴 행복은 지금 앞에 거론한 모든 행복보다 더 큰 이제 행복인데요. 대충 여기까지가 얻어서 생긴 행복이고 버려서 생긴 행복은 그 나왔나요? 여기 보시면 감각적 욕망들을 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버린 뒤잖아요. 버렸나요? 사실 앞에 거는 얻어서 생긴 건 이거 다 얻어야 돼요. 욕망도 얻어야 되고 그런가요? 말이 성립이 안 돼.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정말로 이런 행복이 있다면 앞에 거는 그 전부는 전부 다 획득해서 얻은 거였는데요. 이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버려서 행복이 있다. 참 이 세상은 이래서 살만한 겁니다. 얻어서만 있는 행복은 그건 종래가 없거든요. 완성이 없어요. 근데 얻어도 보다가 그런 행복도 많이 즐기다가 여기 버린 행복이 나오니까 참 멋진 겁니다. 아까는 예를 들면 얻어서 생기는 행복들은 10의 플러스 몇 승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건 10의 마이너스 몇 승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버린다라는 행복은 우리가 이해가 와닿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내면에 더 큰 행복 같지 않습니까? 버려서 행복이 생긴다면 뭔가 물건이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내면의 어떤 행복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삼매인데요. 초선이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2선, 3선, 4선 갈수록 더 버리고 더 버리고예요. 전부 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삼매부터는 자꾸 버리고예요. 이렇게 하면 얘기가 이제 좀 쉬워지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크게 두 종류의 행복이 있는데 얻어서 생기는 세간적 행복이 있고 버려서 생기는 더 큰 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이렇게 크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괴로움은 없애고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이 여정을 하나하나 밟아가야 될 텐데 이 여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일단 그 처음의 행복은 단순히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향비촉법의 접촉을 조건으로 그 느끼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 음식 먹으면 아이 맛있어. 집 사니까 자동차 사니까 아이 좋아. 이게 전부 행복입니다. 즐거움. 근데 거기에 플러스 감사함까지 있게 되면 감사함은 별도의 다른 행복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감사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뭐 음식 먹으면서 감사함까지는 보통은 안 느끼죠. 그러나 그 욕망적 즐거움에다 플러스 감사함이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인 거죠. 범사에 감사하다가 그런 건데요.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말의 속뜻은 물론 단어 그대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다는 거죠. 모든 사건에, 광범위한 사건에. 광범위한 사건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속뜻은 당연하지 않은 아주 1년에 한 번씩 있는 특별한 이벤트에만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늘상의 당연한 일에
감사해야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의 속뜻은 당연한 것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부인이 밥 차려준 거에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돈 벌어온 거에 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덧 세월 지나다 보면 안 감사해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사실은 안 당연하죠. 가만 보면 돈 버는 것도 힘든 거고 그 음식을 매일 몇 끼씩 차려내고 설거지하고 그거 안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별로 감사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겠죠. 너무 똑같은 일의 반복이다 보니까. 또 하나는 상대가 그런 감사한 일도 해주지만 안 감사하게 미운 짓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가요? 미운 짓도 많이 하고 세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 상대에게 안 감사할 이유 중에는 얼룩덜룩하다 경전에 계시다시피 안 고마운 일, 고마운 거에 반대되는 미운 일을 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안별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그 미운 일들은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미운 짓 하는 거는 그 미운 짓이 당연한 거야 괜찮아야는 아니에요. 괜찮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단죄하라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리석은데 얼룩덜룩한데 훌륭한 면도 있는데 어리석기도 하고 훌륭한 면도 있는데 이러면서 공부 지어가는 거지 하면서 그걸 배우면 안 되지만 어리석은 면을 단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사안별로 나누고 감사한 거는 아까 그 미운 짓이랑 섞여갖고 희석시키지 말고 감사한 거죠.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냐면 무조건 감사해라 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삶에서는 괴리되는 걸 알게 돼요. 무조건 안 감사하거든. 안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종교에서 뭐 감사만 하랬는데 이거 큰일 났네. 왼수 같은 짓도 하는데 그건 안 감사한 거예요. 사안별로 나눠서 잘 보면 그 감사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감사가 감사하자 종교적으로 감사하자 이게 되나요? 이치로는 모든 거에 감사하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 마음은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 될까요? 방법론이 있어야 되겠죠. 팔정도입니다. 팔정도의 그 정견, 바른견의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직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시계율인데요. 어느 정도의 남과 나눔, 보시가 나눔이지 않습니까? 계율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것이 감사함을 갖고 온다는 거죠. 이렇게 여겨보시면 됩니다. 남과 전혀 나누지 않는 사람, 인색한 사람이 감사함을 할까요? 인색한 사람은 마음이 꽁꽁 닫혀 있어서 감사함을 모르겠죠. 남을 열심히 해치는 사람, 그 사람이 나 외에 다른 무엇으로부터 감사함을 느낄까요? 못 느끼겠죠. 그래서 그러면 남과 나누는 사람은 감사함을 느낄 여지가 있을까요? 남과 나누는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인가요? 닫혀 있는 사람인가요? 열렸겠죠. 열린 사람에겐 드디어 감사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은요. 아까 남을 해치는 사람은 감사함이 없지만 남을 해치지 않기 시작하면 타인을 감사함이 올 여지가 있을까요? 있겠죠. 우리 세상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좀 특별해집니다. 아까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그전에는 감사함이 없이 그냥 밥은 맛있어요. 좋은 거 먹으면 맛있고 맛없는 거 먹으면 맛없어. 근데 감사함이 있게 되면은 맛있는 건 정말 감사하게 맛있고요. 맛없는 거는 맛은 없어요. 객관적으로. 맛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당연한 거에 감사해지기 시작하면 삶이 아까 그 욕망만 해도 즐거웠는데요. 그거보다 갑자기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될까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누가 밥을 당연히 밥 차려주는 사람이 계속 밥을 오랜 세월 차려줘도 늘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 누가 조그마한 음료수 하나 줘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뭘 감사한지. 별로 감사한 일 같질 않은데. 그래서 그 상대방은 그런 거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가 감사하냐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실 그게 감사한 이유가 자기의 마음이 감사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 감사해져요. 그 경전에 자족해라 이런 말씀이 계신데 스스로 좋게라 만족해라죠. 감사하려면 마음이 한가롭고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복잡하고 막 시끄러워 죽겠으면 사실 감사함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한가롭고 여유롭고 이런 것, 그런 것이 돌아와 감사함은 방법론으로는 여전히 그냥 감사하자 해봐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지금 조금 있는데 또 없어져요. 내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 팔정도의 부처님 말씀이 그겁니다. 나누는 삶,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살수록 사는 만큼의 그 당연한 일들의 모든 당연한 일들에 감사함이 생긴다. 그러면 존재가 좀 달라집니다. 존재가 차원이 좀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그런 감사함이 오다 보면 이제 또 감동이 오게 되는데요. 감동은 또 감사함이 오면서 거기에 플러스로 오게 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은 열린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 부드럽고 열린 마음은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조그마한 일에도. 조그마한 일에도 감동이 옵니다. 눈물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왜 저렇게 눈물이 슬퍼서 저러나? 슬퍼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희열이 있는 어떤 그런 거죠. 환희가. 그 보통 감동들은 또 언제 오냐면 존재가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그걸 보면서 오는 거죠. 존재가 한계를 벗어난다.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의족 스프린터가 의족이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잘려졌는데 의족을 하고 실제 있었죠. 단거리 스프린터인지도 있었고 마라토너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등수는 마라토너가 당연히 1, 2, 3 이런 거 안에 못 들어요. 근데 끝까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완주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인간 승리,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거를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종류는 다른데 우리 전에
외국의 유럽의 어떤 수녀님이었는데 그 나환자촌인가 아주 오래된 예전에 한국에 와서 거길 돌보시다가 그 자기 나라로 연세가 많이 된 다음에 돌아간 분 계셨죠. 그 우리나라의 나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가 볼 때 일반적 언어로 희생인데 아름답게 그 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 감동하지요. 그것도 사실은 존재의 한계를 넘어섰다가 일반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태석 신부님인가 이태석 신부님인가 맨날 성을 내가 잊어먹어요. 아프리카의 그 신부님 예. 암인가요? 걸리셔서 돌아가실 때쯤 되는데도 그거를 무릅쓰고 그 아프리카 애들을 위해서 헌금 받으려고 한국에 도네이션 받고자 들어오셨었나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동을 하는 게 본인이 지금 죽을 입장인데 존재가 죽음이 보통은 두려운 거죠. 그러나 우린 그걸 보면서 그 신부님이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은 바로 왜 그랬냐면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에도 등급이 있겠죠. 그 신앙만큼의 감사함이 생길 건데 그분은 자기 신앙에서 그걸 실천을 했겠죠. 단순히 신앙이 있다고 그런 그 큰 감사함이 생긴다기가 아니라 그 신앙을 조건으로 그분은 나누는 삶을 보시를 했을 거고 어느 정도의 나무에 치지 않는 계율적 삶을 살았을 거니까 그분이 그렇게 삶만큼의 감사함의 크기가 컸을 거고 감사함의 크기가 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작아지는 거죠. 별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또 그분의 이제 감동을 했고 그러나 지금은 다 사람만 얘기했는데요. 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 보고 감동하신 적들이 있으세요? 많습니다. 난. 개가 전에 얘기했지만 실화입니다.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개가 주인이 멧돼지들이 야생 멧돼지 한국 얘기입니다. 멧돼지 몇 마리가 출몰한 모양이고 주인이 못 도망가서 나무에 매달렸고 멧돼지 때문에 그 개가 주인이 못 도망가고 매달리니까 안 도망가는 거죠. 멧돼지들한테 찔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창자도 나오고 한 모양이에요. 그 수의사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동물들은 무서우면 도망가는데 왜 못 도망가는지 우린 다 아시겠죠. 왜 안 도망갔죠? 주인 때문에. 그 개가 그거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막 찔리고 다니. 무섭죠. 동물은 사람보다 더 본능적인 겁니다. 도망가야 돼. 주인이든 뭐든. 그 주인에 대한 사랑, 충성. 개는 개의 한계를 넘어선 겁니까? 개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근데 그래서 앞에 인간의 한계라고 안 했어요. 존재가 한계를 넘어서는 걸 존재라고 했습니다. 존재는 꼭 인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존재가 한계를 넘어서는 걸 보면 우리는 넘어서려는 그 노력, 감동을 하는 거죠.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왔던 겁니다. 사자, 암사자가 상대는 영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동물이 새끼인데 갓 낳은 애예요. 갓 나여진 애야. 근데 그 어미는 숫사자가 잡아 먹어버렸어요. 근데 새끼가 나왔는데 그 암사자가 새끼를 보호해요. 도망가. 숫사자들이 못 잡아먹게. 그리고 이제 보호를 하는데 문제는 그냥 보호가 아니라 젖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어린애가 그 영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암사자도 같이 굶어요. 삐짝 말라요, 진짜로. 이게 지금 맨날 굶었다가 한참 굶어요. 십며칠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마 굶은 이유는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쟤 새끼도 굶으니까 자기도 굶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건데, 그건 대단히 그러면 높은 이유고, 옆을 떠날 수가 없어서 아마 굶었을 것 같아요. 떠나면 누가 잡아먹을까봐. 수사자들이. 어떤 이유가 됐던, 그건 사실은 본능을 벗어난 행위죠. 본능은 1번, 얘는 잡아먹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호하면서 2번, 같이 굶는다. 어떤 이유에 대해서건. 동물이 배고프면 특히 사자 같은 애들은 그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얘가 힘을 얼마나 굶었는지 암사자가 이제 보호를 못해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수사자가 드디어 잡아먹어요. 그걸 보고만 있어. 맨 처음에 못 잡아먹게 하려다 뒤돌아서 가요. 이런 게 전부 다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우리가 왜 감동을 하냐면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자주 생각하잖아요. 왜 왔을까? 어디로 갈까? 답도 안 나오지만 종교를 못 만났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존재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되거든요. 한계를 넘어서는. 그때 존재가 참을 수 없게 가벼운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존재가 한계가 없을 수도 있거나 혹은 존재가 차원이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런 게 이제 내면에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창한 것들 얘기 드렸고요. 지금 근데 이 얘기 듣고도 감동이 없으면은 내 마음이 좀 닫혀 있었나? 이렇게 한번 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진짜 거창한 얘기들이었고요. 이거보다 아주 사소한 거에도 감동들이 와요. 인간의 한계란, 존재의 한계가 이렇게 거창한 얘기 말고 조그마한 것도 존재의 노력에 이제 감동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범사에 감동이 오는 거죠. 이 감동의 이제 그 끝판왕이 뭐냐면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라는 그겁니다. 아니 그게 감동이 어떻게 끝판왕이지? 더 그러니까 맥시멈 감동이 온다는 거죠. 그것은 경전에 자주 그 부처님 말씀을 들은 듣고선 그 자리에 엎어진 많은 놀라워하는 분들이 서술하듯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듯이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서 보여주시듯이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주시듯이 어둠 속에서도 사실은 봤던 거예요. 껌껌하게. 근데 등불을 밝히니까 컬러풀하게 보이는 거죠. 등불을 밝혀주시듯이 이러하게 자세하게 설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앞서서 존재의 한계에서 감동을 얘기하다 이게 존재의 한계랑 뭔 상관이 있나?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야. 존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끝판이죠. 법을 듣고서 이해한 사람은 거기서 알거든요. 드디어 온 뜻을 알겠다. 되지는 못했지만 존재로 온 뜻을 알겠다. 이제 존재를 넘어서는 길을 봤다. 이기 때문입니다. 되지는 못했지만 뭘 했다는 거죠? 이해했다는 거죠. 지금 봤다라는 게. 드디어 길이 생겼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까지는 존재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보고 수동적으로 감동을 했던 건데 그리고 그 존재들도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지 존재를 초월할 수는 없었던 건데 이제 그 길을
부처님으로 인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수동적으로 봤던 그런 것들을 그들도 할 수가 없었던 아까 그 존재들도 그냥 그 몸부림인데 몸부림이 아니라 벗어날 길을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술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웠다가 뭐 괴로움에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도 있겠죠. 넘어진 자는 2차원적입니다. 세상이 밝은 눈으로 다 안 보입니다. 일어서면은 보입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들은 3차원 동물이잖아요. 개. 혹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개를 불러보세요. 어떻게 하나? 개가 위에 쳐다보나요? 계속 주위만 봐요. 위에 못 쳐다봐. 그 최적화되어 있는 게 이렇게만 보는 게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동물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인류가 최고로 발전할 수 있냐, 그 얘기하는 게 직립보행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섰다 이거죠. 보인다 이거예요. 얘도 기도 보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듯이. 차원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이해한 순간에.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서 보여주시듯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사실 덮여 있어서 이게 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주시듯이. 지금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예요. 경에 나옵니다. 우리. 안 보인다가 아니라 우리 지금 컬러풀하게 보는 이 세상이 사실 우린 높은 분들에 비하면 어둠 속에서 보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하셨죠. 그림자를 보지 않고 직접 본다 이거죠. 대상을. 그것도 컬러풀하게. 그렇게 그 등불을 밝혀주시듯이 법에 대한 이해죠.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여기까지가 감동의 끝판인데요. 사실은 앞에 그 감사함, 감동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대체적으로는 믿음 다음에 들어옵니다. 뭔 얘기냐면 믿음을 조건으로, 믿음은 부처님께서 믿음의 3요소 다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잖아요. 그리고 보시, 나누기 시작해라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 범사에 감사함도 오고 감동도 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의문이 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네. 무종교인들도 아까 감사함과 감동은 오는 게 종교인도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남을 해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종교랑 상관없이. 종교랑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감사함이 오는 거고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부처님 법은 아직 안 배웠다면 넘어진 자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덮여 있는 게 걷어 보여주신 것처럼 어둠 속에서 형상을 보라고 눈 있는 자 등불을 밝혀준 것처럼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냥 소소하게 그 정도로 살게 되는 건데 부처님 법을 만나서 법문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참으로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 경이로운 일들에서 출발이 이제 그 8정도의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까 그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에서부터 감사함과 범사의 감사함이 더 커지고 범사의 감동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얻어서 생기는 행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진, 사띠,
3매까지 가면은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한번 칠판에 보이시나요? 예. 여기에 보면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요소들, 법들이라는 건 마음속에 해로운 요소들입니다.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먹는다. 앞에 버린 겁니다. 아까 얻어서 생기는 즐거움의 욕망과 요소들을 순간적으로 떨치려고 노력하다가, 그러나 떨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떨궈지니까, 물론 이 사람은 이 이전에 이미 아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을 어느 정도 해온 거죠. 아직 완벽한 거 아닙니다. 계율 100%가 아니에요. 계율 완성이 아닙니다. 계율 완성이면 이거 저번에 외음경이라고 아시죠? 계율 완성 3매 어느 정도, 반향 어느 정도는 뭐였죠? 수다원. 그건 어마어마한 성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처음엔 보시계율 어느 정도 조금 했기 때문에 초선을 하려다 보니까 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이 떨쳐질까요? 잘 안 떨쳐질까요? 잘 안 떨쳐져. 어느 정도만 했기 때문에 조금 떨쳐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확 잘 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을 하게 됩니다. 수행 대상으로 가시나를. 그 얘기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건 전에 했던 본문으로 그냥 가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머지 남아있는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이 떨쳐지고요. 버려졌을 때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생기는 거죠. 이거 뭐 평창올림픽이 써있고 그러나? 이 탭으로 평창올림픽 보나? 이 탭은 법문용어로만 냅두세요. 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희열은 단어가 부처님께서 믿음을 조건으로는 환희가 생긴다고 그러셨잖아요. 환희는 감동의 끝판이다라는 맥시멈이다라는 게 단어로도 얼른 이해가 되시죠. 근데 희열은 사실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셨지 하고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희보다 훨씬 위에 지금 공부니까 환희보다는 더 높은 거겠구나.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희는 아까 감동의 끝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맥시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게 희열이겠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선은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린 거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저 희열과 행복은 어느 정도냐면 죽을 만큼 좋은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 뒤에 붙은 병은 병 걸렸다 할 때 병인데 이선에 비해서는 병이다. 그냥 그런 의미예요. 이거보다 높은 이선에 비해서는 아직은 병이다이지 그 병을 빼고 얘기하면 죽을 만큼 좋은이에요.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일반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 얼만큼 좋길래 죽을 만큼 좋은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거친 표현 잘 안 쓰시죠. 당신께서 지금 죽을 만큼 좋으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상상은 가죠. 얼마나 좋길래. 이제 죽어도 좋다예요. 저기서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존재로운 뜻을 알았다예요.
근데 사실은 늘 알았다예요. 요거 전에 환희가 올 때에도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서야 되지는 못해도 이해했다. 존재로 온 뜻을 알겠다. 희망이 생겼다가 돼요. 아까 그 환희가. 안고따라 니까야 얘기 잠깐 드리고 갈까요? 안고따라 니까야에서 꿈이 없는 자, 꿈을 꾸는 자, 다시 돌아와 꿈이 없는 자 내용들 이해 아는 분 계실 거예요. 노예, 끄샤트리아의 왕자, 그 다음에 대관식을 거친 왕. 이 예들 기억나십니까? 노예는 꿈이 없는 자고 왕자는 좀 있으면 머지않아 내가 왕이 되겠지 하고 꿈이 있는 자고 드디어 왕이 되고 나면 꿈이 없어지죠. 왕이 됐기 때문에 해탈로 비유하신 건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아까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다라는 게 믿어서 법을 이해한 자는 아까 믿음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겁니다.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법문을 배워서 법을 이해해서 실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법을 더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은 왕자인 겁니다. 꿈을 꾸는 자. 왕이 될 희망이 있다는 건데요. 이해했다라는 건 언젠가는 해탈할 거야 다라는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환희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왕이 될 길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덮여 있어서 개인적 철학적 사유로 모르도 막막했는데 길은 보았다. 최소한. 그래 환희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그것을 더욱더 실천해서 생긴 이 희열은 아까도 존재가 온 뜻을 알았다의 환희마저도 길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희열에서 정말 존재가 온 뜻을 또 알았다죠. 삼매에서 다 모든 삼매가 그렇습니다만 더욱더 그리고 여기에도 이게 이제 감사함의 끝판왕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그리고 여기서가 조금 특별했던 갈림길이 버려서 얻은 행복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특별한 체험인 거는 그 전까지는 얻어서만 있었기 때문에요. 앞서 얘기 드렸죠. 얻어서만이 행복이 된다가를 알았는데 다 못 버렸는데도 버려서 행복도 있구나라는 그전에도 머리로 이해했던 거죠. 법문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최초에 버려서 얻어진 행복의 증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이 죽을 만큼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말씀에 대한 더욱더 머리로 이해했던 게 확신이 오는 사람들 중에 반야해탈이 가능한 게 초선부터다가 그래서입니다. 왜이죠? 초선부터인 게? 경전에 계시죠? 초선부터 반야해탈이 가능해요. 낮은 해탈이지만 갈림길이기 때문에 얻어서 생긴 행복이 아니라 버려서 생긴 행복을 처음 해봤고 버려서 얻은 행복이 놀랍게도 얻어서 생긴 행복들도 행복이었는데 그 행복 몽땅 합친 것보다도 컸더라 이런 얘기예요. 죽을 만큼 좋은. 얻어서 생기는 행복에서 죽을 만큼 좋은이 있나요? 이제 죽어도 좋다? 아마 내가 세상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얻어서 좋은 행복에서 죽을 만큼 좋은 거는 없지 않나요? 사랑은 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면 이제 죽어도 좋아하고 오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아까 얻어서 생긴 이런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확증을 하게 되는 게 이런 거죠. 삼매가 가려면 더 멀죠. 2선, 3선 힘드니까. 그거 삼매되는 건 너무 나한테 어려울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게 진짜로 나는 확증을 했다. 그러니 저 더 높은 삼매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그런데 힘들 거니까 그냥 여기서 확증이 됐으니까 탐진치 소멸해서 반야해탈을 할까? 이렇게 해서 불굴의 의지로 해탈한 사람들이 반야해탈도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요거 2선인데요. 나오나요? 예. 2선은 뭘 버렸냐면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았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초선에 있었던 거거든요. 초선을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가라앉은 다음에 뒤에 가서 버린 게 나옵니다. 자기 내면의 것이고 내면의 것이다가 의미하는 바가 아까 바깥에서 얻어서 생기는 행복이 아니라 그걸 떨치고 내면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단일한 마음이다라는 건 한마음이죠, 물론. 그러나 한마음 상태에서의 한 몸도 전에 설명을 꽤 한 적이 있어서 생략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 또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몸은 통제 상태로 들어간다예요.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통제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아니고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드디어 버려지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문다.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초선의 더 버려졌다는 겁니다. 더 버리고예요, 이제. 그리고 3선 가봅니다.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라는 건 희열은 어디에 있었죠? 초선과 2선에 있었으니까요. 빛발했다라는 건 초선과 2선이 더 버려지니까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가 확립되어지고 반야로 보여지면서 쌈바자나로 보여지면서입니다. 정확하게. 쌈바자나가 반야로 보여진 채로 그 뜻이지? 예. 반야로 보여지면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평정하고 사띠가 확립되고 행복하게 머문다고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희열이 빛바래면은 우리가 보통 그 결과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허무냐, 더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선에 희열이 빛바래지니까 어떻게 됐다고 나오시죠 지금? 평정하게 되고 사띠 정념 정지가 확립되어지고 그리고 온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은 평정되고 몸은 행복을 경험한다.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어떻게 되니까요? 희열이 버려지니까, 빛바래지니까. 그러니까 버려지니까 더 행복해졌습니다. 4선 보겠습니다. 지금 행복도 버리고 무슨 행복이죠? 아까 감각적 욕망에서 생기는 처음에 그런 행복인가요? 그게 아니라 바로 앞서의 3선의 그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그러니까 행복을 버리니까 미세하게 남은 괴로움도 버려지고요.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버려서 평정하고, 아예 이제 노골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앞에 과정이 전부 버려서였어요. 근데 더 버리니까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죠? 평정하고. 사띠가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평정하고요. 사띠가 청정하다에는 중의적인 뜻이 있는 게 사띠가 청정한 거고요. 이것은 내면이 마음이 청정하다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정하고 고요하고 맑다라는 뜻이죠. 버려서. 5선부터는 뭔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4선만 준비했는데 5, 6, 7, 8은 저 평화로운 일시적 해탈의 증득,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화로운 일시적 해탈이라고 하실 정도로 평화로운 삶매, 드디어 평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쩌면 평화, 행복 이런 거를 비슷한 레벨에 놓고 쓰는데 엄밀하게 단어들을 뭐라고 하나 이렇게 분리해 보면 평화가 끝판에 있는 단어예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평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은 정멸, 청정, 이 청정이랑은 다르겠죠. 여기 나온 이렇게 해서 해탈, 청정 해탈인데 정리해 보면 두 가지 행복이 있다. 크게 얻어서 생기는 행복, 버려서 생기는 행복. 이 두 여정인데 얻어서 생기는 행복은 이마저도 아까 나누는 삶과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사는 자에게 생긴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셨죠. 감사함, 감동 등등. 그러나 그것이 오락가락 생기는데 그게 늘 생기고 더 넘어가려면 부처님 법을 결국은 만나고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천하게 되면은 감사함과 감동이 더 커지고 더 자주 되는 게 매사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거기서 정진, 사띠, 삼매가 되게 되면 드디어 삼매는 뭐냐면 얻어서 행복한 마음이 아니라 버려서 행복한 마음이고 시작이고 그 버려서 행복한 마음이 어느 날 문득 된 게 아니라 지금 앞에 팔정도의 앞부분을 해갖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어느 정도의 나눔과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드디어 저절로 버려질 채비가 된 거고 초선에 가서의 아직 버려질 채비가 됐지만 그냥 그 상태로 버리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다라는 물론 그 전에 사띠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순간적으로 버려진 거예요. 초선이. 그거 버려졌다라고 영원히 버려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해탈이죠.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버려진 거고 거기서 버려서 얻어진 행복이 드디어 돼본 거죠. 그때 이제 죽을 만큼 좋으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얻어서만 되는 행복이 아니라 버려서 되는 행복이 생긴 겁니다. 물론 감동은 큰 감동들은 어느 정도의 버림이 포함이 됩니다. 아까 오태석 신부님인가는 버린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부분을. 아까 그 수녀님 나완자촌에 섬에 가셨던 그 수녀님도 많은 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삼매는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면의 감각적 요소와 해로운 요소들을 순간적으로 다 떨궈버린 거거든요. 아까 근데 그런 수녀님, 신부님 등등등 그런 분들이 더 잘 되겠습니까? 만약에 삼매를 초선을 한다면 일반인이 잘 되겠습니까? 이미 버린 삶을 산 분들이 잘 되겠죠. 그래서 팔 정도의 앞부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앞부분 없이는 사실은 초선은 일반인이 초선한다고 그러면 잘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앞에 여정을 다 얘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버려서 얻어지는 행복이 있고 그것이 얻어서 생기는 행복보다 훨씬 크다는 걸 체험을 하고 증득을 했을 때 이제 그는 확증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계율삼매 반야에서 삼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 된 사람의 현 주소가 거기에 초입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시사한 것처럼 얻어서 생긴 행복이냐가 버려서 생긴 행복으로 초입에 어느 정도의 증득이 맛을 보았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반야의 무더기가 조금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이거 넘어는 이렇게 해서 버릴수록 더욱더 큰 행복이 오고 이선까지도 이선은 시열이 아리아리해요. 삼선은 시열이 없으니까 더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해라는 그 행복이 아니에요. 앞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버리고 해서 온마음과 온마음으로 행복하고 이걸 버린 사선은 평정이다라는 게 평정이고 사선 넘어는 무색계의 삼매는 부처님께서 평화로운 일시적 해탈이라고 하셨듯이 거기는 평화다. 자, 가름하고 끝내겠습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을 조건으로 경안이,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게 사선인데요.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소멸이, 그리고 해탈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에 왜 삼매만 나오냐면 환희 다음에, 환희까지는 아직 삼매는 아닌데요. 그리고는 희열이 생긴다가 거기서부터 버려서 생기는 행복을 알기 시작한다. 버려서 행복이 되고 고요한 자가 되고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한데 이 행복은 얻어서 생긴 행복이 아닙니다. 버려서 생긴 행복이고 행복한 자가 드디어 삼매에 드는데 이 삼매는 사선입니다. 이쯤 들어야 사실은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반야가 드러나고 싫어하여 멀리 떠나기 시작한다. 앞에도 싫어하여 멀리 떠났는데요 이러잖아요. 감각적 욕망과 그때도 어느 정도만 버린 거지 다 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매가 됐다 안 됐다 하면서 높아지는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선이 되니까 깨끗하다잖아요. 깨끗하다 마음이. 그래서 진짜 버려야지 하고 그렇게 간다. 늘 행복하십시오.